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도 제가 로또 복권 들고 와가지고 돈 얘기했었는데 또 돈 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뭔 놈의 목사가 허건 이제 돈 얘기만 했으면 뭘 하실 것도 같은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고 참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네. 몇 분은 안 좋아하시나 봐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주세요. 네. 참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면서도 말도 안 되는 뻔한 질문을 드릴 때가 있다 싶은데 오늘 질문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돈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누가 안 좋다고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난 진짜 돈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아유 돈 꼴배기도 싫어가지고 이거 돈 가져가라고 그러는 분 없잖아요. 혹시 그런 분 알고 계시면 제발 부탁입니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가 다 받아올라니까. 근데 아마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우리 좀 누구라고 어느 누구라고 돈을 싫어하겠어요. 누가 돈을 좋아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질문이요. 그럼 돈이 왜 좋으세요? 뭐 때문에 돈이 좋으시냐고요. 말해 뭐 하겠어요? 돈이 좋은 이유를 말하려면 아마 밤새서라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이 질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돈을 좋아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돈은요. 바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돈은 계산이 돼서 좋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요, 1,000원짜리를 내면 딱 그 1,000원만치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0,000원을 내면 그 10,000원짜리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있기만 하면. 도대체 어디 갔는지 허번날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없어서 그렇지 돈이라는 게 있기만 하면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돈만큼 내가 계산한 대로 딱딱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라는 건 어느 정도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니 가만 어떻게 돈이랑 하나님을 비교한다요? 그럼요. 어디다 감히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솔직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 돈처럼 그렇게 항상 딱딱 계산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계산이 되세요? 솔직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참 계산이 안 서시는 분이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내가 그래도 기도 이만큼 하면 그만큼 뭘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요 정도 교회 다니고 요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딱 더 많게도 아니고 욕심 내지도 않아요. 딱 그 정도 많지라도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신다면 그럼 나름 이제 좀 계산이 서겠는데 이런 계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적 없었어요? 아니 진짜 여태껏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믿는다고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근데도 아직도 전혀 감이 안 잡힌다고요. 우리 하나님 진작에 안 가시는 분이세요. 전혀 계산이 안 되는 분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야말로 예상 불가시라고 어디로 튀실지 모르겠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영 감이 서지 않는 거예요. 영 계산이 서지 않는다. 그런데 더 답답해 죽겠는 소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라? 믿어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실런지 뭘 하시겠다는 건지 영 계산이 안 선다고 대체 짐작이 안 간다고 이러면요 딱 한마디 해주신다고. 그게 믿어라. 믿어. 그게 믿어야 믿으라고. 참 답답한 소리 하시지 않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무엇보다 성경 얘기가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만나 같은 거.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그 만나 이야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 땅에서 먹을 거 없다고 매일 그렇게 뭐라 했으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맥주라기와 함께 만나라고 하는 먹을 거를 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라는 거 가만 놓고 생각해 보니까요 굉장히 거시기하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신경 써서 먹을 거 주신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고 좋기는 한데 뭔가 생각해보면 거시기하다고. 뭐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는요, 분명 계산이 어느 정도 됐어요. 뭔 얘기냐?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노예로서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그 계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빡하셔가지고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그새 맞바뀌어가지고 모레는 안 주시면 어떡하냐고. 아니 차라리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의 먹을 거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이 어느 정도 서잖아요. 일하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선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만나 같은 거는요,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받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거 매일같이 그냥 믿음이 충만하면 또 상관없다 싶겠어요. 안심이 된다 싶겠는데 조금이라도 여기 믿음이 거시기한 날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지겠냐고요. 계산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만나라는 게 보면 감사한 일이긴 한데 것이잖아. 내 계산 밖의 일이기 때문에 계산이 되는 영역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실은 다 그렇게 믿음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거긴 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란가 계산이 전혀 되지 않는데도 믿겠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계산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지, 내가 이만큼 뭘 했으면 못해도 딱 그만큼은 주시겠지, 뭔가 있겠지 하는 내 계산은 적어놓고 대체 하나도 계산이 서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난 믿을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계산이 전혀 서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무슨 식당 주인 행세하면서 계산기 매일같이 두드려보고는 인건비는 얼마고 재료비는 얼마고 임대료는 얼마고 이렇게 앉아서 계산기 두드리는 식당 주인 행세하려 하지 말고 어차피 식당 운영은 진짜 주인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주인장 되시는 하나님이 대체 뭔 계산을 가지고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신다냐? 내가 그렇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뭐라 할 거 없이 나는 그저 하나님이 식당 주인 되시는 그 식당집 아들, 딸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모가 식당 주인인데 그 주인네 자식들이 자기 부모한테 아니 어찌 이번 달은 영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인건비를 줄이든 재료비를 줄이든 뭐 어떻게 손을 봐야 쓰지 않겠냐고, 대체 엄마 아빠는 식당 주인이라면서 운영을 왜 이따구로 하냐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그 괜히 등짝한데 얻어맞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가서 공부나 해라잉 한 소리 듣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로 하자면 가서 기도나 해라, 가서 말씀이나 봐라잉, 가서 예배나 잘 드려, 이렇게 한 소리 듣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계산이 서든 안 서든 어차피 계산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주인 아빠 하나님 믿고 가겠다고. 어련히 알아서 운영 잘 하실까, 나는 그저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 잘 챙겨 먹어야지. 이게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주신 말씀인 여호수아 5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는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듣는데 혹시 특히나요, 제가 빨갛게 칠해놓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요,
꼭 어디서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모르시겠어요?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 찾아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아침에 먹은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럼 신을 벗으라. 아 맞다, 식당에서 봤다고. 식당 들어갈 때 신발 벗으라고 써있잖아요.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같이 써져 있잖아요. 아 거기서 봤네. 아 어쩐지 낯이 있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거기도 써져 있긴 한데 성경에도 나와요. 앞에 구약 성경 앞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상황을 놓고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각자의 상황을 놓고 보면 같은 듯 하면서도 달라요. 뭔 얘기냐? 먼저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모세는요, 이 말씀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의 모세는요, 그 인생의 한풀 꺾인 지 오래됐을 때였어요. 애굽 나라에서 왕자로 살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 전과자가 됐고요. 그 길로 도망치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이가 한 80살, 여든 먹은 할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그 나이 되도록 여전히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살았던,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딱히 뭐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던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는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아주 그냥 지가 오를 대로 오를만 했던, 그러니까 자신감이 아주 충만했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된 여호수아가요, 앞에 요단강이 떡하니 막고 서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시간에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요단강을 무사히 잘 건널 수 있게 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름 아주 큰 일을 문제없이 잘 치르고 난 후였다는 거죠. 물론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여호수아 본인도 인정하는 거지만 하나님 은혜 덕분이었죠. 그 덕에.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뭐 여호수아가 체면이 좀 설 수 있었던 거는 보면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깟 껌이라고 내가 또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내가 기도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저 같으면 속으로라도 그렇게 욱주됐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요, 여호수아에게 나름의 업적이 있었다. 모세는요 이렇다 할 업적이 없었어요. 기적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런 모세한테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던 거였고요. 여호수아는요 그래도 나름 한 건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네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 그런데 이 얘기는요 곧 또 이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어쩌면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한테도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한없이 어쩌면 기세 등등해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한테도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나가든 잘 나가든 하나님은 일단 이러신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요? 네가 선 곳이 뭐하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모세한테도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뭐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한테도요,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희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뭐하니라? 거룩하니라 라고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딴 게 아니고요, 네가 신발 신고 서 있는 곳이 뭐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 땅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근데 네 신발 더럽지 않느냐? 이것저것 먼지며 흙이며 겁나게 더러운 신발 아니냐? 그러니까 신발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유난히 깔끔을 떠셔가지고 그 더러운 신발 꼴보기도 싫어서 벗으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이런 뜻이에요. 그저 그 신발 더러운 거, 진짜 신발이 더러운 거, 그 얘기를 넘어서 이런 거 아니겠냐고. 지난 살아온 삶의 세월 동안 더럽혀진 그 삶의 때들, 영혼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 더러운 거 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사람 죽인 죄인이었던 그 모세야 거룩하지 못했던 지난 삶의 실수와 잘못이 분명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신을 벗으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법해 보이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딱히 그닥 거룩하지 못했다? 그렇게는 저는 잘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어가지고 시킨 대로 잘 순종해서 요단강도 무사히 잘 건넜단 말이에요. 또 오늘 주신 5장 말씀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할례 받게 하라고 비슷한 거 남자들 고래 잡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튼 그런 할례 받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요. 여호수아가 단번에 순종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잘 따라왔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거룩해 보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별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구별되게 세상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그런 거룩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죠.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어라. 대체 왜요? 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저는 여기서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같은 말씀, 신을 벗으라 네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같은 말씀을 들었을 당시에 뭔가 다르긴 했지만 여호수아와 모세 각자가 처한 상황이요 그러나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뭔 얘기냐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시고 나서요 이제 모세는 애굽 땅으로 가서 애굽 왕이랑 소위 말해서 맞짱을 들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신을 벗어라 네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6장부터 펼쳐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 사람들과 또 맞짱 들어가야 했다. 바로 이 상황이 같았던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한테도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곧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한 땅 바로 하나님 땅이다 이런 뜻이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그러니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겠어요? 따라서 네가 대장 노릇, 주인 노릇 하지 말라고. 대장,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네 앞에 계심을 기억하라고. 잊지 마라. 네가 서 있는 땅은, 네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시는 땅이다. 네가 주인 아니오니? 그러니까 주인 행세하지 말아라. 주인 노릇하려 하지 말아라. 계산이 안 선다고 깝깝해하지 말라고. 네가 서 있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네가 지금껏 살면서 네 계산으로 얼룩진 더러워진 신발은 벗고 진짜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산에 맡기자 이제. 그래야 애굽 땅 가서 애굽 왕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그래야 가나안 여리고 성을 깨부실 수 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이것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산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모세처럼 지은 죄가 크든지 여호수아처럼 나름 그래도 뭐 이겨낸 게 있던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쨌든 또다시 애굽 왕 같은, 또다시 가나안 땅 여리고성 같은, 그렇게 맞서고 깨부시고 승리해야 할 그런 산들을 또 만나게 될 테니까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계산이 서든지 안 서든지 간에 신발을 벗고 내가 서 있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저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면서 애국 왕 같은 그 사탄의 코를 아주 그냥 납작하게 가나안 여리고성 같은 고난과 문제의 성벽을 싸그리라 무너뜨리는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살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땅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이야.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요, 신고 오신, 집에서부터 신고 오신 신발 벗고 들어오셨죠? 혹시 신발 신고 들어오신 분 없으시죠? 혹시라도 신발 벗고 들어가면 누가 내 신발 가져갈까봐 걱정돼가지고 난 그래도 신발 신고 들어왔다고 그러신 분 없으시죠? 우리 서로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이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 밖과 구별되는 곳이라고. 우리 나사렛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따라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 벗고 들어오신 거 아주 잘하셨다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얼룩져져 있는 신발, 내 지난 삶의 아픔과 실수와 혹은 자랑과 교만으로 얼룩진 그 신발 아주 잘 벗고 들어오셨어요.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의 대장 주인 되시는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 말씀 아주 잘 지키신 거라.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다시 또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실 때도 그 신발 벗고 가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막 여러분 신발 뺏으려고 하는 전 나쁜 목사라서 신발 벗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 땅인 거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 여러분이 두 발로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땅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신 벗으셔야죠. 내 계산으로 얼룩진 신발 벗고 계산 안 서지만 여전히 감이 잘 안 잡히지만 그래도 주인장 말 따라야죠. 식당 주인 되시는 분이 어련히 알아서 영업을 잘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걱정스럽다. 하나님이 대체 영 계산이 안 서서 나는 내 신발 못 벗겠다고. 내가 이 신발 신고 살면서 계산해 놓은 그린대로 살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신발을 왜 벗어야 되냐고.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고. 혹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함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인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요 한 번으로는 아쉬우셨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말씀해 주셨다고요.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 주셨고 그렇게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이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한테 그랬듯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으란다. 이게 바로 너를 향한 나의 계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 이런 거예요. 어디 더러운 신발을 벗고 들어와 씻고 들어와 어디 주진 않게 니까짓게 어디 예의 없이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고. 그 신발 벗고 내 밑에서 기어라 기. 내가 대장이니까 이렇게 윽박 지르고 뭐라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싶구나. 봐라 여기 거룩한 땅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땅이다. 내가 이 땅 주인이다. 너 그 신발 없어도 돼.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서는 그 땅은 내 땅이니 그 땅의 주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신발 없어도 돼. 그 계산 안 해도 돼. 이 말씀인 거랍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시고요. 저희 딸들이 요즘 같은 뜨거운 때한볕에 그렇게 벌벌 끓는 아스팔트를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면요 저는 그 아스팔트 길이 아무리 길어도 걷는 내내 어떻게든 제 딸들을 안아줄 겁니다. 우리 딸들 발 화상 입으면 안 되니까 발 다치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나사렛 교시고요.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벗으라고 하세요. 안아주시려고 좀 안아주고 싶으셔서 오늘 이 밤 부디 그 은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